창세기 32장, 33장, 오늘은 두 장을 소개합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게서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변에 혹시라도 미운 사람 또 불편한 사람 혹시라도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특별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또 그 어려움들을 대처해 나가십니까? 오늘은 야곱의 이러한 생애 속에서 특별히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을 미워했던 바로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 우리 성도들의 또 이러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부딪히는 이러한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이런 다툼,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구약의 소중한 교회를 대표한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과 같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친인척이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위태로운 상황을 그냥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럼 과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과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다툼과 싸움과 이러한 갈등 앞에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허락하시는가? 또 어떻게,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는가? 바로 이러한 야곱과 이러한 구약의 선조들의 생애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의 생애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시로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생애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잘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되는 정말 그런 나쁜 사람들,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만나기 싫은 그런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시시때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단순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존재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창조주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부딪히는 이러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원수와 같은 이러한 또 불편한 사람의 등장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또 잘 이겨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읽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부분에 보게 되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등장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분노와 싸움과 미움 속에 빠져서 평생을 분노 속에서, 원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일찍 병이 들어 죽거나
또 삶이 무너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싸움과 다툼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위기가 처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4가지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들여다본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교회는 특별히 유교 문화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남자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모든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집안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잘못 와서 그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어와 맹자의 글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유교 사상 때문에 여자를 아주 하대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여자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처럼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가 우리 문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하필 이러한 유교 문화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의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해서 역시 고난도 모든 그 고난의 원인을 각 개인의 잘못과 잘함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걸 원인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인이 발생이 되면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를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책망을 받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모든 원인을, 이유를 그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건주의 교회에서는 욥기서를 해석하는 것처럼 욥이 잘못해서 욥이 죽을 위기를 겪었다, 네가 회개하면 다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인간의 죄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집안이 조금 어려워지면, 삶이 조금 어려워지면 무조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으로 돌리면서 나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죄로 해석하면서 엄청난 양심의 죄책감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여성들은 거기에 또 2배로 교회 안에서도 또 자기 죄 때문으로 모든 양심의 죄책감을 또 가중시킵니다. 이렇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4가지의 이유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죄 때문에 어떤 질병과 고난과 다툼과 싸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욥기서가 끝날 때쯤에 보게 되니까 욥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가? 그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교회 안에 집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이 중요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런 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에 기도하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1세기 서구 문화에서도, 그리스 문화에서도 집안에 누가 장애인이 태어나면, 집에 어떤 환란이 닥치면 저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강했던 겁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집에 누가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터지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되면 평생 부모는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정죄와 따돌림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로교 이 교리를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저희 집안에 장애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저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군가는 병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치료하면서 신적인 권능을 보여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의, 선교의 또 이런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더더욱 특별히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단순한 개인의 죄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어떤 것은 내가 너무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했다라면 고쳐야 되죠. 그거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성화와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일어난다는 네 가지 관점에서 또 이렇게 잘 헤아려 보면서 또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정도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엄청난 싸움의 고난이 닥치게 되면 첫 번째, 개인의 실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서 상대방의 마음에 또 어려움을 끼쳐서 고난을 겪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개인 간 화해를 도모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를 도모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법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폭행을 당하겠다든가 강도와 또 이러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으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반드시 국가의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피해 보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형사 고소를 통해서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폭력을 당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 무력적인 그런 어떤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크리스찬은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그 엄청난 가정의 손해와 어려움을 무조건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국가법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민사, 형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도 교파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장로교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소송은 금지되어 있지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실정법을 어기는 이런 내용이 아닌 사소한 이러한 갈등과 다툼들은 교회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도들끼리 좀 다투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걸로 국가에다가 바로 고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당회의 재판과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법을 의지해서 목회자와 장로가 쌍방을 잘 살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어떤 또 책망과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회법을 통하여 쌍방 간의 다툼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성도들끼리도 싸우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직접 해결하려고 또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3자가 끼어서 양쪽을 충분히 헤아리고 중재하는 이러한 교회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도저도 안 될 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는, 그의 마음이 뒤바뀌어서 야곱을 끌어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처럼 바뀌어서 둘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섭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또 견뎌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거는 대상은 멀리는 직장 사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또 끼어들게 하고 이러다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친인척하고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하고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가족과 친인척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요? 일정한 거리에서 또 봐야 되는 친인척이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 하듯이 소송이나 또 이런 걸로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가족들 중에 불편하거나 또 밉거나 다툼이 있는 이런 가족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 안에 그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그런 가족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서 수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 부분을 또 배워가는 그런 또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이러한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분노에 차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망가지고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런 다툼과 싸움의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또 이러한 믿음이 자라가는 중요한 또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오늘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 에서와의 또 이러한 갈등과 싸움의 이 상황을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 종들을 보내면서 선물을, 이제 가축을 따로 떼어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서 이제 마음을 좀 다독거리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어렵게 그 라반의 삼촌과의 이 관계를 정리하고 아주 가까스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먼저 얻는 바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손과 땅이 약속되어 있던 바로 신앙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땅인데, 이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일까 그를 두려워하옵나이다. 겁냅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들은 훈련된 군인 400명이고 야곱은
자기 가족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20년 가까이 에서가 그렇게 화를 마음에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자 이제 33장 2절에 보니까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두 때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소개를 하는데 33장에는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때를 나눴느냐 하면 여종의 자식들을 부인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자식들을 두 번째 두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쪽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맨 앞에서 혹이라도 죽으면 뒤쪽은 도망가도록 이게 참 남편으로서 어찌됐든 다 자기 자식들이고 다 자기 부인들인데 어찌됐든 종과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아내와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서 약간의 또 야곱의 이러한 부족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어찌됐든 한 부분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한쪽은 나머지는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구약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공격에 의해서 한 교회가 죽게 되면 나머지 성도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또 나름대로 야곱은 또 이렇게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거기에는 또 자기 마음이 또 속마음이 들킬 정도로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를 좀 나누기도 하는 또 이런 연약함이 있을 정도로 야곱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와 고통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능력해서요? 하나님이 모르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풀 한 포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야곱의 이 생명의 위기를 겪는 이 때를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신 것이.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야곱도 이 라반에게 쫓겨가면서 그 라반이 얼마나 무섭게 추적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에서에게도 얼마든지 빨리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면 야곱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미운 사람과 참 힘든 사람을 여러분 생애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좀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쉽게 그 사람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모르셔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은 그 사람을 없앨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반은 하룻밤에 바로 그냥 해결이 됐는데 에서는 20년 동안 그 분노를 품으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야곱을 만나는 직전까지 그렇게 들이닥치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1절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죠? 갑자기 자신 앞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 일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 앞에도 큰 칼을 빼들고 있는 장수처럼 천사가 여호수 앞에 나타납니다. 왜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들이 장수와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더욱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에서를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 야곱 앞에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와 같은 천사가,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겁내고 있었는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것이,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야곱 앞에 커다란 장수와 같은 천사들이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야곱과 동행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가 동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이라, 천군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악한 자를 만나고 미워하는 자를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칼과 권세를 가진 국가위정자들과 같이 이렇게 칼의 권세를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미워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동행시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둘러 진치도록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함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로마 가톨릭은 이 천사론에 있어서 수호천사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당 전부 한 개인의 수호천사가 있어서 평생 그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수호천사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야 그 수호천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세례받을 때 뭐 미카엘, 뭐 가브리엘 이러면서 세례명을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한 천사만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들이더라,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둘러 진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그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보호하실 때 천사가가 아니에요. 저희 천사들이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해서 잡히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12영, 영은 군단이라는 단어예요. 이 1세기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우리 사단, 여단 뭐 이렇게 우리 군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군단, 영 이러면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000명을 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를 바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나를 보호하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7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천사들이 내 곁을 보호하면서 나를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영, 12군단 되는 천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만 명의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비록 지금은 야곱처럼 우리가 구약시대는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촥 날개를 단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떨 때는 6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칼을 빼들고 있기도 하고
무서운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천사들이 성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천사를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 보면서 위로를 받으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나도 좀 천사를 봤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봤던 그런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도 시험에 들고 연약함에 빠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보나 안 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이 예배를 보호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돈을 벌고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바로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 그랬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의 이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자손과 땅을 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2절에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죠? 부자가 되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나서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꿨어요? 야곱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죽음의 생명의 위기를 겪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누구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해봐야 나를 죽일 것 같은 나의 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가 내 인생에 등장을 해봐야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야곱에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아직 에서는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쳐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야곱만 더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그래서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요.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거죠. 형이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야지 그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보려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인척 가운데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괴로운 사람 있으면 도망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싸나운 말로 막 싸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직면하는가?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도합 550마리의 양과 낙이 염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55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돈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혹시라도 형 에서가 지난번에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뺏어가서 만약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면 나를 오해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내가 전부 다 뺏어가려고 오는 걸로 오해하면 더더욱 형이 분노가 나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아버지 재산을 욕심내가지고 내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형 에서에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형 나는 재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형의 재산을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형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해결 방법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다툼과 싸움과 갈등의 고난을 겪게 되면 반드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총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화해를 해야 돼요. 개인 간 화해를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돼요. 개인 간 화해를 통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싸움은 두 개로 나타납니다. 말 잘못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서도 이렇게 보복 운전이 일어나고 요즘에 그 보복 운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복 운전도 저도 딱 한 번 당해봤어요.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려고 하는데 다 보고 들어갔는데 빨리 오는 차를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빵빵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못 봐가지고 끼어들면서 급히 피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창문을 쭉 내리더니만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욕두문자를 막 쏟아내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 정말 우리가 TV에서 한문철 무슨 뭐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내려가지고 진짜 막 멱살 잡고 진짜 막 살인이 일어나겠구나. 순간 목사인데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육두문자 욕을 확 받으니까 와 여기까지 그냥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같이 욕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일단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은 손으로 이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런데도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그래서 손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맞대응하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 먼저 빨리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그 감정 싸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감성이 제일 풍성한 민족이에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 조절 장애가 이 DNA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흥을 좋아하고 감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악으로 사용될 때는 이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 좌뇌 우뇌 할 때 전두엽인가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성이 더 폭발을 하는, 여성들은 이 화병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없는 이 화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간의 갈등 때문에 이 고부 간의 갈등에서 화병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여성들의 이 분노를 또 보게 됩니다. 또 전 세계 유일한 남북 대립의 이러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념 대립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분노와 이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증오,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많은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분노와 감정의 이러한 그 폭발을 늘 안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더 건들기만 하면 그냥 펑 터질 그런 분노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느 민족보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이 분노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불교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화를 내려놔야 됩니다. 분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를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났는데 그걸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여러분 가라앉혀집니까? 꿈에 왜 생각이 나고, 자도 생각이 나고, 낮에 생각도 나고, 3번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는다든가 여러분의 어떤 삶에 엄청난 위기를 준 그런 어떤 악한 자는 더더욱 분노가 안 사라그러집니다. 가까운 친척이랄 또 평생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분노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우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동댕이 칠 때까지 그 분노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나가서 운동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해보고 수많은 취미 생활을 해봐도 이 속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 간에 그 아픔을 겪었던 우리 특별히 여성들은 그게 어디 쉽게 해결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얼굴만 보면 또 다시 화가 확 치오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성도들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 맞대응하게 되면 싸움이 커집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한 10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막 이제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큰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이러면서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저도 화가 나가지고 운전대에서 바로 운전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좀 몇 분을 쉬었습니다. 이럴 수 있겠구나.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에 피는 불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고 질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차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갈지, 어떤 사람이 우리 옆을 지나가다가 발을 밟을지 툭 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대로 살인하지 말라, 반대는 뭡니까? 자비하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참어라, 양보해라, 이런 6계명의 말씀을 과연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가? 악한 자가, 미운 자가 등장을 해봐야 이 분노가 우리 안에 폭발을 하면서 분노를 참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니, 악한 자, 미운 자가 없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분노를 참는 거를 교과서 책으로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책으로만 배우는 분들이 연애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와 이 엄청난 미움의 상태 속에서 참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황이 닥쳐봐야 참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책으로만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얼굴에다 대고 육두문자를 막 쏟아내는 경험을 닥쳐보셔야 돼요. 억울한 상황에서 막 그 상황을 닥쳐봐야 참아야지. 6계명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참는 것이. 잠언서 18장 16절에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사람들의 길을 너그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직장이라든가 친척 간에도 이렇게 먼저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친인척들이 싸우게 되면 꼭 명절 다가올 때 보게 되면 형제지간에도 늦게 오고 그래서 집안일을 안 하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일찍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며느리들이, 딴 며느리는 늦게 오고 자기는 직장 때문에 늦게 온다고 그러고. 자, 그럴 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봉투라도 준비하셔서 먼저 온 동서라든가 형님에게, 같은 며느리에게 돈 봉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늦게 와가지고 일을 많이 못했지, 이러면서 식사라도 좀 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선물을 손에 쥐어주고 미안해 이러면 싹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아무 선물도 없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이러면 얄밉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게 되면 양보를 하고 말로 사과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선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이게 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며느리들, 선물을 준비해 가세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가셔서 말 한마디로 하게 되면 분노가 가라앉혀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선물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왜요? 결국 모든 갈등과 싸움에 보게 되면 항상 돈이 문제가 돼요. 결국 그 돈이 항상 또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돈을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형편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또 돈과 더불어서 유순한 말,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분노를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분노를 내게 되면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양보하는 말, 이런 말들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다툼만에 특별히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그 말을 통해서 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선물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안 되면 집안에서 형제지간에 싸웠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러면 이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도, 근데 또 해결이 안 돼요. 유순한 대답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마음의 심리적인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당장 이렇게 화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화해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화해를 안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럴 때는 친인척 지간이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좀 한동안 안 찾아가셔도 괜찮아요. 크리스찬들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잊어먹기도 하고 또 분노가 가라앉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화해해야 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으면 친인척이라도 명절 때라도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 보면 더 화가 나고 더 싸우게 돼요. 그럴 때면 명절 때라도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좀 당분간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은 아버님 한 분이 아주 재산 욕심이 많고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아주 유아독존이에요. 자기 말이 법이고 막 이런, 집안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몇 번씩 저희들도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부모님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에는 자기가 좀 더 부족하게 받았다 생각해갖고는 저희가 장손 집안이다 보니까 저희를 미워하고 싸우고 이 시비를 걸고,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명절에도 과일을 찾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명절 때 오시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과일을 그냥 휙 집어 던지고, 그게 나중에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왜 찾아가야 되냐면 할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명절 때 안 오니까,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불편해갖고 안 오니까 할머니가 또 식사를 안 하시고 아이고 이러고 계시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걸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또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오시라라고, 그럼 또 한 번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또 삐져가지고 또 안 오시기도 하고, 과일도 그냥 휙 집어던지고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그냥 문전박대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둬야 되는 겁니다. 서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몇 년 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애 동안에 화해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이제 국가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6장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재판을 안 하고 세상에다 자꾸 재판을 하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세상에 재판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실정법을 어기면 국가의 재판을,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민사, 형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소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소송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 재판은 세상 재판대로, 교회 재판은 교회 재판대로 이렇게 구별하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소송은 안 되지만, 사기를 당했거나 월급을 못 받았다든가 개인의 삶의, 가정의, 생명의 위기와 피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통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삶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도 5년 동안 지금 민사, 형사 재판을 하면서 이제 가을에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사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회복을 했습니다. 또 형사적 그러한 재판 부분에서도 승소하셔서 또 많은 그 피해들을, 또 억울함을 또 이렇게 보상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처음 오셨을 때에 이거 교인 간의 다툼이 생겼는데 이런 교인 간의 다툼에 이 고소를 해도 됩니까 목사님?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왜요? 신자들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걸 고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민사적인 또 형사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간의 이 소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입장에서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게 남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받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그러한 소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시 돌려받은 재산으로 가족들과 자식들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못 돌려받게 되면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는 이런 가정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또 이제 승소해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분노와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신약적도 소개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인간 누구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인간의 부패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는 서로 모든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조차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벽하게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가능하면 원수지간을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그렇게 미운 사람을 만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특별히 원수와 같이 정말 얄미운 사람이 우리 안에 등장을 하게 되면 절대로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적으로 징계하다가는 여러분 국가법을 어기게 되고 여러분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또 재산에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재판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강제로 돈을 뺏어온다든가, 반대로 또 폭력을 가서 행한다든가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과자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삶,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억울하다라고 해서 사적인 복수나 사적인 그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법에도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도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소 국가법에 교회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은 반드시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끼친 자,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끼친 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한 자, 반드시 그 가해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징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선제적 용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제자들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정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분노의 씨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분노 때문에 결국 국가법을 어기게 되면서 복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분노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365일 내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보세요. 누가 망가집니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왜? 억울하니까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고통과 삶이 무너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빨리 그 분노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남을 많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를 붙잡고 살지 않도록, 너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다라면 너에게 그런 억울함과 그러한 불편함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먼저 용서하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1년 내내 그 성도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경건 생활이 무너집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르고 뼈가 삭는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런 비유를 조금 이해해요. 뼈가 아프다라는, 뼈가 쑤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고통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차 있으면요 뼈가 썩는다라는 거예요. 뼈가 삭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온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뼈가 골병이 들게 되면 온몸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면 뼈가 튼튼하고 육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이런 표현에도 혹시라도 화를 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저녁 때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분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이제 불러서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분이엘 이런 이름이 나오고 그 축복의 내용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선물과 가족들을 보내고 나서는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물로 또 준비를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이나 유순한 대답으로 일정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상대방의 악한 마음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이게 실제 모습인지 환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씨름하는 그러한 환상을 경험한 걸로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 속에서 경험했지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러한 실제 또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모든 이러한 불편한 관계와 어려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만들으셨습니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서
원수지간이 된 이러한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체가 부러지는 이러한 경험을 몸에다가 결국 간직하면서 평생토록 다리를 저를 때마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와 어떤 사람이 원수 관계되었을 때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러한 불편한 관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리를 절 때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그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다투는 자다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열국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야곱의 순종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형 에서의 이 분노와 싸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야곱의 기도의 열정과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너가 지금 에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더불어 너가 이길 것이다. 너가 이제 앞으로 만나는 에서뿐만 아니라 너가 만나는 수많은 적들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야곱은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이제 33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강력한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불편한 사람, 원수와 같았던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정말 에서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뀌어서 야곱을 환대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면서 마치 오랫동안 못 봐서 그리웠던 형제처럼 그렇게 얼싸안고 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얄미운 작은 아버님 때문에 그 괴팍한 그 작은 아버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요? 많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많이 좀 해결이 부드러워졌어요. 장례식장이라든가 친척들, 친인척들 이런 그 경조사가 있을 때에 가게 되면 볼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가면 막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저희가 가서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명절 때 뵐 때마다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거를 가가지고 손을 잡고 아유 작은 아버님 건강하시네요, 잘 계셨어요 이러면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손잡고 인사하고 몇 번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가면 잘 지냈나? 이렇게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면서 정말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또 좋은 관계가 해결되도록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5절에도 이 자식과 이 짐승떼가 뭐냐라고 에서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5절에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형에게 나왔습니다 라고 재차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3장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같이 울고 그리고는 그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이러한 선물과 형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2장 33장 두 장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엄청난 이 불편한 관계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생명의 위기를 겪으며 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또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성도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의 이러한 중요한 방법, 일반 은총을 따라 또 그렇게 유순한 대답과 선물, 그 다음에 국가법, 교회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또 이러한 불편한 관계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시는 법들을 모두 배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